이 사자굴에서의 다니엘과 또 풀무불 속에서의 새 친구 이야기는 다니엘서에서 가장 많이 기억되는 말씀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풀무불 속에서 새 친구 이야기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는 풀무불에 던져지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부분이죠. 3장 13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읽었지만 이해를 위해서 앞부분의 내용도 조금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1절 말씀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건물의 9층 정도의 높이 되는 거대한 신상을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상 때문에 문제가 생기게 되지요. 이 신상의 완성을 기념하는 낙성식에 나라의 중요한 사람들을 불러놓고 공포합니다. 5절 말씀에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라고 말합니다.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라 라는 것은 단순히 왕에게 복종하라는 의미가 외에 더 있습니다. 바로 이 종교적인 의미가 포함된 것입니다. 여러 악기들의 소리가 있을 때 절하는 것은 이 우상에 대한 제사의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자기 자신을 바벨론의 여러 신들 가운데 하나로, 그러니까 스스로 신이 되기 위해서 이러한 낙성식을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느부갓네살 왕이 이런 금신상을 만들고 자신을 신격화하려고 하는 것은 아무 이유 없이 진행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제 왕의 꿈을 해석한 다니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근데 그 꿈의 내용은 다루지 않았는데 잘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그 거대한 신상이 있는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거대한 신상은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 그 각 부위별로 내려오면서 이 은과 놋과 새, 그리고 마지막 발 부분은 새와 진흙이 섞여 있는 그런 신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손대지 아니한 돌이 이렇게 떨어지면서 이 다리를 쳐서 그 금신상이 무너지게 되지요. 이 손대지 않은 돌이 온 세상을 이제 다 덮어버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 꿈이 마지막 내용이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 황금으로 된 바벨론 제국에 이제 의미한다라고 한다면 그 뒤를 이어서 은의 나라, 그리고 노새 나라, 그리고 쇠의 나라가 일어나게 될 것인데,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들을 멸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다니엘이 해석을 왕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이 해석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바벨론 제국, 그리고 메데바사, 그럼 헬라 제국, 로마 제국까지 이 해석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마지막 로마 제국 그 시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이 땅에 하늘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꿈의 해석을 듣고 느부갓네살 왕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이 다니엘에게 절을 하고 또 하나님의 모든 신위에 뛰어나신 분임을 고백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이 자신의 나라 바벨론이 무너지고 다른 나라들이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황금으로 된 자신의 나라가 영원히 지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신의 권위를 다시 세우고 또 나라를 새롭게 정비할 필요성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금신상이 또 자신의 신격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이러한 금신상을 세우고 또 낙성식을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이 자신이 세운 금신상의 낙성식에서 그들이 있던 모든 이들이 명령에 따라서 금신상 앞에서 절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니엘의 새 친구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다니엘은 다른 장소에 있었던 것인지 이 말씀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다니엘의 새 친구만이 본문에 등장하게 되는데, 이 새 친구가 당연히 그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게 되지요. 이것을 본 다른 관원들이 왕에게 이 새 친구를 고발하게 됩니다. 안 그래도 이 멸망한 나라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자신의 나라에 와서 관리가 되고 또 자신들을 이렇게 다스리는 것도 모자라서 이 왕의 큰 신임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 나라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얄미웠을 것입니다. 이 세 사람이 신상에 절하지 않은 것을 보고 바로 왕에게 고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왕 앞에 가서 고발을 하자 이 왕이 새 친구들을 불러서 마지막 기회를 주게 됩니다. 15절 말씀에
너희가 악기 소리가 들릴 때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라고 하는 이 말은 원문에서는 엎드려서 예배해라 라고 아주 강하게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을 예배하지 않으면 이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겠다 협박하면서 풀무불에서 너희를 건져낼 신이 누구겠냐라고 하며 조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풀무불에 던질 사람도 바로 왕 자신이고 그곳에서 건져내라고 명령할 수 있는 사람도 바로 자신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다니엘을 통해서 꿈을 해석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이제는 그 사실을 다 잊어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다 보면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되지요. 이 세상의 시선에서 우리를 긍정적으로 보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사회 공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기독교 단체와 또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단체들이 어려운 분들을 돕고 또 교육이나 또 복지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또 그러한 부분들을 많은 분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 종교로서의 기독교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우리가 같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경우에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종교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가 않지요. 물론 우리에게도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고 또 위로와 평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과 영원한 멸망의 길에서 우리를 건지셨음을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립하게 되는 것이죠. 진리가 아닌 것에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정작 하나님을 믿는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는 대립하게 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하나님만 예배해야 할 이들이 우상 앞에 예배하라고 하는 이러한 왕의 선포 때문에 대립하게 되었습니다. 진리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바로 왕의 명령에 순종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이 신상에 절하는 일에 관해서는 더 이상 왕과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 설득하거나 협박한다고 해서 바꾸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17절과 18절에서 이 세 친구들은 설령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건져주시지 않더라도 신상에 절하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풀무불에서도 능히 자신들을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이지만 하나님의 뜻이 풀무불에 타 죽는 것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순종하겠다라고 담대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은 때로는 시련을 피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허용하심 아래 죄악이 만연한 세상에서 시련이 없다라고 한다면 어쩌면 구별된 사람으로서 살지 않은 것은 아닌지 자신의 삶을 돌아볼 필요도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에 이 세 친구가 마주한 시련은 피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시련이 여러분에게 다가온다면 어떠한 생각으로 또 어떠한 마음으로 나아가시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 친구들은 아마 이 상황 앞에서 이러한 위기 앞에서 여러 생각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끌려온 것도 서러운데 왜 자신이 이러한 상황들에 놓여야 하는지, 또 다니엘의 꿈을 해석해 주었을 때는 이 왕이 절도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왜 이제 와서 이렇게까지 하는 것인지, 또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는지 그러한 생각들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도 세 친구는 왕의 명령을 따를 수 없음을 차분하지만 확고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상에 절하지 않은 채 왕의 명령을 거스르면서까지 금신상에 절하는 것을 거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은 불과 왕의 손에서 건지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단지 하나님께 안전을 보장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한 확신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지 않겠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진정한 신뢰는 기대하는 대로 결과가 주어지지 않아도 그것이 나에게 최선임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늘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또 나를 힘들게 하는 일들은 계속해서 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타협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을 것이고 또 때로는 좌절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들 앞에서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왔을까? 또 그때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힘든 일을 두고 기도할 때에 내가 원하던 응답이 되지 않을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것이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은 바뀌지 않는 사실입니다. 지금 당장은 위기가 될지라도 또 새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졌을지라도 하나님은 살리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